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내용을 담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에 잇따른 부흥회로 근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말씀의 잔치 속에서 지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그 기간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오늘은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경축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을 앞둔 4주간 동안의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름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통해 거두어들인 곡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지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단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선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은총으로 허락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어떤 것이든 농사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부터 나흘 동안 모였던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는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붙들었죠. 뭘 깨닫게 되셨는지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치유를 경험하셨는지요? 10번의 집회가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를 마친 후에 받은 바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다 보니까 붙들게 된 말씀의 은혜가 사람마다 결이 서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것 말고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왕국주일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떡도 주시지만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절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4주가 흐른 후에 성탄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날이 참으로 벅찬 감동의 시간, 감동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절기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후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후회를 말하는 걸까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5장을 보면 주님은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일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준 것이 5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던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 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상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이들을 향해서 긴 말씀을 전하세요.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무려 29절을 통해서 주신 긴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은 아들로서의 권한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권한은 심판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에 등장하는 그 후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그리로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큰 무리가 매료된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다는 것이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길게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매료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긴 말씀은 그들의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당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지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배부르게 먹이셨죠.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도 놀라운 표적은 계속됩니다.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고 남은 제자들은 밤에 배를 띄워서 다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 속에서 노를 저어가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 배를 향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한편 여전히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는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거기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겠다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난 그들이 묻지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주님은 그들의 질문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핵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즉각 그걸 하나님의 일로 봤습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이 애매한 말로 비껴갔다.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 한 번 일으킨 것으로, 한 번 먹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몇 끼마다 우리를 먹여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저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서술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모두 25차례 등장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등장하면 아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 표현이 4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26절, 32절, 47절, 53절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먼저 무리가 한 말,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다. 그렇게 무리가 말하니까 그 내용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모세가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셨지. 그렇게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먹이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고작 심부름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참떡, 즉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가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서요,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항상 달라. 그런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모두 7번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10장에서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경우라서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 때 그 떡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옮긴다면 나는 생명의 그 떡,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정관사가 붙고 안 붙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딱 붙으면 그 의미는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그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떡이라고 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다른 떡은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7번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세상에 바로 그 빛이라고 하셨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겁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빛,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결코라는 헬라 말로, 결코는 헬라 말로 우메라고 하는 말인데 원문에는 이 말이 2번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강조하신 거죠. 자,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37절에서도 다시 우메, 결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써서 다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즉 그가 누구라도 받아들이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자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도 믿지 않으리라고 하세요. 지금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겠습니까? 램지 미카엘이라고 하는 학자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41절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들이 지금까지는 40절까지는 그냥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1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리라고 표현하던 그 사람들을 갑자기 유대인 이렇게 바꾸어서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52절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호칭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4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위 신상 정보가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다시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길 가시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날도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시비가 벌어집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본인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에게는 이게 무슨 시비거리가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맹인이었던 자기가 지금은 눈을 뜨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그 사실을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보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걸 굳게 붙드는 게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람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외칩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옆에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자기가 본다고 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본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위에 우리를 겹쳐 놓고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듭거듭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려있는 그 은총의 문을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유대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자리에 기독교인이 대신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묻게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 오래 해왔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풍요로운 삶으로 오라였습니다. 시작했던 첫 시간의 제목을 혹 기억하시는지요? 누가 주인인가 였습니다. 과연 바알이 주인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고백해라,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이 풍요를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준다고 약속하는 그 풍요에 넘어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엘리야는 바로 그 삶의 모습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진정한 삶의 부요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싸움은 조금도 다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릅니까? 바알은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절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를 약속해 주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경축하는 주일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그날은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날이 되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한 달 보내면 아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음 주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그 외침이 저희들의 외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뚜렷한 증거를 삶의 내면에서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실한 고백이 만들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